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신체 모든 부분이 고장나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크게 사고가 나서 죽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 중에 하나가 손상되어서 유명을 달리하죠.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소천을 하셨는데 폐질환으로 소천을 하셨거든요. 다른 장기는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 보면 뭐 간 혹은 위 또는 뭐 이렇게 폐 이렇게 중요한 장기들이 하나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치명상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 잘리고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 하나 없이도 살죠. 귀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장기들이요 전부 몸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몸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을 때는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딱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하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감춰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이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서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육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가 감추어져 있는 내장처럼, 감추어져 있는 장기처럼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부분을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 아무 힘 없는 자. 병 걸리면요 방에만 누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치명상을 입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영적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크게 이렇게 큰 덩어리로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영적 존재하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영이십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영이시잖아요.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그 육신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영적인 그 성체가 되어서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 영이신 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성부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할 때 다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지만 이 지구 돌리는 이유도 사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다 돌아오고 회개할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지구의 움직임은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해가 뜨고 우리가 생명을 지금 이렇게 연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누군가를 건져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선물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을 관점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도를 그렸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설계도를 그 설계도대로 완성시킨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공의를 허락하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이 친히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해결해내신 거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위는 위치를 말합니다. 1위, 2위, 3위. 성부, 성자, 성령. 이 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의 이 구원을 오고 가는 모든 전 세대에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움직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움직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불려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에게는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딱 하나를 중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셔.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됐는데 딱 중심이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Salvation. 인간을 억만죄악,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슨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했다면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내 삶이, 나의 직장이, 나의 기능이, 또 내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 전부 대학교 개강을 했는데 나의 이 학업이 복음에 유익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이신 영적 존재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치는 3위지만 사실은 본질상 하나예요. 인격은 3위인데 사실은 본질상은 하나예요. 그래서 3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또 있죠. 영적 존재가요. 천사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천사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착한 천사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천사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귀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지만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타락할 때, 루시퍼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귀신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귀신들의 대장이 마귀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능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좀 더 깊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인간입니다. 누구라고요? 인간.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본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인 인간도 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됐냐?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그 의도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하고 거의 비슷한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아담은 그리스도와 같은 엄청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으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말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자가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아담이 타락을 했고 이 타락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축복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할 수 있는 이 채널이 끊어지고 육신적인 것만, 육신의 모습만 남아서 먹고 사는 거에만 열중하는 존재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영이 떠나니까 영은 죽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은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마귀의 법, 세상의 법에 순종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을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타락해서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짐승과 같이 된 겁니다. 인간이 짐승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영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돼지나 소나 인간과 똑같은 짐승인데 왜 인간은 돼지와 소와 이런 짐승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이고 잡아서 자기 음식으로 이렇게 취해서 먹느냐. 그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은 그래서 종교의 영역인 것 같다.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음식으로 짐승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고 짐승은 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식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육신만 남은 인간은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 거예요. 심지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됐죠. 문제 생기거나 어려움 오면 짐승한테 가서 절하잖아요. 인도는 힌두교라는 종교를 섬기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짐승이 전부 신이란 말이에요. 소가 신이에요. 소 엉덩이 붙들고 뽀뽀하면서 소 엉덩이에 뽀뽀하면서 기도합니다. 쥐를 갖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일본에는 온갖 그 종류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강아지도 신이에요. 거기에 절합니다. 신사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육신이 되면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의 상태인 거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원래 자녀의 자리로 인간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영이신 분으로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 죽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속 죽음을 하신 겁니다. 전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증거로 죽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회개하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 십자가에서 나의 멸망받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옛사람이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부활에 동참시키는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직분을 회복하셨는데 그 자리에 옛사람이 죽은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의 부활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죄인이었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육신적인 게 있나요, 거기에? 육신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죄라는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것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진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잖아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돌산에 십자가가 딱 박혀 있고 그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답니다. 근데 미스터리가 뭐냐면 누가 이거 혼자 매달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매달렸대. 누가 거기 같이 한 흔적이 없대요. 누가 못을 박은 것도 없고 그냥 못 박혀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한참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이 박혀 죽는다고 한들 죄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에 동참한 거지 우리가 지금 육신이 부활에 동참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영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난 이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축복이 다시 주어졌을까?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축복이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거라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축복 첫 번째는 뭐냐?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길 권능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흑암 권세를 이길 권능 말합니다. 귀신 세력, 마귀 세력, 지옥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운명, 팔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거든요. 나를 정해서 복된 날,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정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이래요. 막 아무 때나 결혼도 못해. 이사도 막 아무 데나 못 갑니다, 사실은. 동쪽으로 가야, 점쟁이가 동쪽으로 이사 가라 그랬는데 실수해서 북쪽으로 이사 가면요, 그 사람 이사 간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흑암 권세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고 부활에 동참한 새 사람에게는요, 흑암 권세가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은 결국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 역사 아닙니까? 이 사단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왕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요, 마음대로 인간을 좌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 법을 딱 정해놓고 이거 너 지키지 않아? 그럼 너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자연적인 그 존재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가, 마귀가. 그리고 이 사단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불신자들의 불신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나 있잖아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채로 남겨져 있는, 덩그러니 주인 없는 집이 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 주인 없는 집을 마귀가 장악을 해서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복음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 못 듣게 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신자를 공격해서 신자들을 대적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흑암 권세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있잖아요. 육신에 빠져서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또는 이 흑암 권세에 잡히면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위의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5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권세를 주셨냐면 이러한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15절에 귀신 내쫓는 권능을 처음부터 제자를 부를 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잖아요. 부활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흑암, 사단,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냐?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귀신 세력이 나가는 겁니다. 루터가 그 교회사에 보면 루터가 성에 갇혀서 성경을 라틴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엄청 와서 방해를 했더랍니다. 그래 막 잉크병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잉크병 자국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 성에 가보면. 그런데 어느 날 하도 이 귀신이 시달리게 해서 루터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순간 이게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아지와 다시 말해 조금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개새끼와 마귀 새끼는 엎드릴 때 떠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개는 돌멩이 짚는 줄 알고 떠나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떠나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권능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이 기도할 때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왜 이런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권능,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왜 올까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무서워 떠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된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연약한 참 부족한 육신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컵에 콜라를 담으면 이 컵은 무슨 컵이에요? 콜라컵이 되는 거잖아요.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입니다. 거기에 금을 담으면 금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보잘것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겁니다. 왜요?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면 나의 옛사람, 죄인 되었던 옛사람만 공격할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마귀의 밥이지. 그죠? 그런데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없어졌어. 십자가에서. 그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거고요. 공격하려고 가봤더니 죄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오는 걸 본다면요. 여러분 벌벌 떨 거 없어요. 마귀가 떨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기도로 이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관들 있잖아요. 나는 신기하게 경찰들은 목사님이 등치가 크단 말이에요. 이상길 집사님보다 제가 한 20kg 더 나갈걸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길 다니다 보면 저보다 한 3, 40kg 더 적은 여자분이 경찰복을 탁 입고 있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붙으면 제가 그 여자 경찰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길지도 몰라. 내 요즘에 운동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경찰하고 붙어 싸웠다. 나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은 나라에서 권세를 주었어. 그래서 아무도 건들면 안 돼. 총 꺼내서 쏴도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그건 그 여자 경찰의 권세가 아니라 나라가 부여한 권세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권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왔다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힘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가요. 오줌 질질 싸면서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혹시 귀신이 무섭고 사단이 무섭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 죄 때문에 멸망받을 옛사람이 함께 죽어 없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타 죽어야 될 이들이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있어. 그뿐입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팍 봉해버렸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엘리사를 보호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천사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형 전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을 다 열고 탈옥을 시켰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한 일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을 천사가 와갖고 쳐서 죽입니다. 실제 역사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헤롯 대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으니라. 옛날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빠진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고 힘을 주고. 맞죠? 구약이 또 하나 엘리야가 막 힘 빠져서 그럴 때 천사가 와가지고 물과 떡을 줘가지고 힘없게 하고 40일 밤낮을 뛰어갈 수 있도록 다시 힘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천사 지금 뭐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던 천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에게 옮겨준대요. 천사가 요즘에 하는 일은 뭐냐면 많은 기적의 일도 하지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갖고 가는 일을 해요. 기도 많이 하면 천사가 바쁘겠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니까. 다 개인마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 천사를 바쁘게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담당 천사가 살이 쪄갖고 비만해갖고 비만자가 돼가지고 초고도 비만 돼갖고 누워있게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천사를 쉬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영적인 은혜를 계속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사가 왜 움직일까요? 천사가 왜 우리의 심부름을 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시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모신 자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종 들듯이 우리를 시종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사를 이렇게 그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건데. 마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고 천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존재, 짐승 같은 존재가 될 뿐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능과 축복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고 대적들, 그 신자를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 받을 수 있잖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것임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이 영적 권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세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영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입게 하시는 이유는 있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뭘 수행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라고 주는 겁니다. 군인이 왜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까?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나라에서 뭐 이렇게 연금도 주고 그렇게 일 시킵니까? 나라가 필요한 일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영적 존재에 힘을 주냐면, 영적인 권능을 주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 방불했던 존재였던 아담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했던 일을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일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기 원하는 일,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를 여러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dwelling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왕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만나야 될 길을 안내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해 하고 계신 일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이에요. 사단을 꺾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죄 문제를 끝내주는 거,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수행해야 되니까 영적인 축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갈까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 일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일하면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죽음도 한계잖아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가 많다고요. 연약한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뭡니까?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고 천사가 일하게 하고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영적 축복은 사단을 꺾고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기도의 이 특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데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이 내 속에 진짜 내 삶에 진짜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한국 가시면서 예람이한테 예람아 저 장롱에 내가 한 3,000불을 감춰놨거든. 그거 저 아빠하고 주람이하고 해서 잘 쓰도록 해라 부탁하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찾아보고 막 들쑤셔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3,000불이 있는지 5,000불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최신화 집사님이 한국을 가시면서 말을 한 거 그건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정보잖아요. 그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려면 실제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이 얘기들은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정보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있는 숙제인 거죠.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평생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고 누리고 사용해 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